오늘은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께서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건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시골로 이사 간 겁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몇 년 동안 산 그 시간은 돌이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거리입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할 때면 각박한 이 도시 생활에서 가질 수 없는 그 감성을 이렇게 작게 그게 시골 감성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그 아련한 그 감성이 있습니다. 그 기분을 딱히 뭐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참 마음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하죠.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노을질 무렵에 동구 밖에서 바라본 그 마을 풍경입니다. 집집마다 그때는 뭐 지푸라기 막 장작을 떼던 때니까 그러니까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 온 마을에 그 지푸라기 장작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로 밭으로 강으로 퍼져나갈 때면 그 노을과 묘하게 어우러지면서 깊은 여운이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어찌 보면 들로 밭으로 흩어져 일하는 남정네들, 산이고 강이고 놀러나간 아이들을 부르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돌아오렴, 어서 돌아오렴, 이젠 돌아가야지, 엄마가 불러, 할머니가 불러, 막 그런 느낌으로 그 시간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서 삼삼오오 평상에 누워서 그 마당에 뭐 이렇게 상추, 고추 심어놓은 거 그냥 뚝 따가지고 된장에 그냥 찍어서 그냥 밥 그냥 쓱쓱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시절 방문엔 문지방이란 것이 있었고 또 문짝은 창호지를 붙였습니다. 문은 문지방의 경첩을 중심으로 여닫던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새꼬창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 여닫고 경첩이 중요한 것은 문짝과 문투를 잇는 이음새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문은 방과 마루의 경계를 이룹니다. 경첩은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을 하나의 집으로 볼 때 이 같은 경첩 역할을 하는 말씀이 오늘 나눌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그닥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별 의미 없어 보여요. 심지어 생뚱맞은 느낌이 있어서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건너뛰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한 번은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이 말씀을 너무 가소평가했구나. 세 절이잖아요.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핀 요한복음 1장, 2장과 앞으로 살피게 될 3장, 4장, 5장의 사건들을 매우 긴밀하게 이어주는 경첩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키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매우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요한복음을 풀 수 있는 해석의 열쇠 또 암호 풀이를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중 한 꼭지가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음새 또 구분지어지는 경계서 또 풀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요한복음의 세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3절로 24절을 한번 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대표적인 표적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살펴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7개의 표적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요한복음 21장 25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표적이 뭔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표시, 신호, 지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일종의 손가락, 어떤 표지판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사인, 시그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기적과 표적. 겉으로 볼 때 표적이 기적 같고요, 기적이 표적 같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표적치고 기적이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기적이 표적은 다 기적입니다, 보면.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모두 표적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면 기록의 목적이 뭐냐? 기록의 방향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표적보단 기적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는 주로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즉, 병이 나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무리를 걸었다, 5,000명으로 수천 명을 먹였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적은 능력 자체에 집중케 합니다. 능력 자체, 디나미스.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표적은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냐, 무엇을 의미하냐, 즉 능력을 넘어 그 사건이 의미하는 메시지에 집중케 합니다. 그래서 세메이온은 사인, 시그널의 의미가 강하죠. 실제 예수님의 기적이 단순히 능력만 의미할까요? 그 이면에 어떤 의미,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그런 표적을 행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 속에 이런 메시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기적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는 능력이, 내가 병이 있으면 병이 낫는 거고요, 내가 죽었으면 사는 거고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먹는 게 생기는 결핍을 채워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라면 그것은 도깨비방맹이 요술램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에 도깨비방맹이 요술램프는 없거니와 예수님은 또 그런 분도 아니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여기서 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문은 방과 마루를 이어주기도 하고 또 구분짓기도 하지요. 문 안과 밖으로 한쪽은 마루가 되고 다른 한쪽은 방이 됩니다. 안방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또 집이에요. 예수의 표적은 분명 마루와 같은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표적은. 그러나 표적은 마치 문과 같아서
창문과 같아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안방과도 같은 하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많은 문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게끔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견하신 것도 이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50절로 5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앞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건 단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밖에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한 인간으로밖에를 못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거룩한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속에서 보이죠. 이를 볼 수 있는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표적이고요. 이 표적을 요한 복음에는 특별히 7개, 완전수인 7개를 설명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 점에서 표적을 보여달라 외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지만 그중 최고의 표적은 무엇이랍니까?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체, 부활하신 몸, 그것이 최고의 표적,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 할 정도의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표적들은 다 예수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만큼은 예수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도저히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요 표적이 과연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 왜 수많은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의 표적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대한 헤롯 성전 옆에서 조금도 두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 내가 진정한 성전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이제 자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늘이 열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포죠. 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사함을 받는 제 용서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고요. 또한 특별한 자들에게나 주어졌던 그 성령을 남녀노소 민부 기천을 떠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특별한 어떤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표적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참 성전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자유의 시간을 허락해 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자유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표적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하늘의 모스부호 같은 하늘의 사인이고 시그널이죠. 이 같은 표적을 보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23절로 24절을 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표적을 본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었으나와 의탁하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동일어입니다. 피스투스.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는 이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24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나옵니다. 이를 좀 더 설명한 구절이 25절인데 25절을 보시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아셨대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속을 못 봐요. 네,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은사를 하나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성도들이 자기 얼굴을 못 본대요. 못 봤대. 무슨 은사냐면 자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커멓게 보이는 은사를 받았대요. 근데 그거를 설교 가운데 하니까 다들 자기가 시커멓게 보일까 봐.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목사님 하면서 또 달려와 가지고 목사님 내가 얼마 전에 삐졌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그게 풀렸어, 이런 간증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그냥 있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사람 속을 모릅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좀 알잖아요. 여자분들 특히 촉이 있잖아요. 그죠?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쎄해요. 뭔가 느낌이 와요. 뭔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분들의 그 촉은요, 무섭잖아요. 그럴 때 딱 째려보면 남자들은 딱 뭔가 들킨 것처럼, 애들도 들킨 것처럼 막 말은 안 했는데 뭔가 딱 그게 있어요. 촉이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와 우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다 알고 계셔요. 영적 CCTV, 영적 MRI 다 들여다보고 현미경처럼 내 영혼의 깊은 움직임,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신호고요. 그 표적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근데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이 대목에서, 이 경첩 역할을 하는 이 23절에서 25절에서 왜 요거를 얘기를 하필 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한번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근데 언뜻 보면 이 6월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믿음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자들 가운데 하자 있는 믿음, 문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었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가령 마술사 시몬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 13, 18절로 23절 한번 볼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뭐라고 나옵니까? 믿었다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시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빌립을 통해 제대로 복음을 들었고요. 빌립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고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요, 하나님의 사람 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나옵니다. 이 정도면 시몬은 참 신자고 열렬한 신도 아닐까요? 성도 아닐까요? 딱 보면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을 뒤로하고 목사님 함께 내내 일주일 내내 같이 하겠습니다 이럴 정도면 누가 봐도 우리 교회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와, 저분은 진짜 교회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열심히 섬기나 보다, 이 정도의 사람, 그게 시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얼마 후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장 무시무시한 저주를 듣습니다. 21절 보니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넌 구원도 못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간 자다. 이거 충격이죠. 그런데 성경은 시몬이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례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뭔가 싶죠. 여기 이 말씀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실상을 알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 말씀도요. 저 같은 설교자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주일날만 오는 사람은 몰라도 저는 매주 교회를 지킨, 평생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역사도 일어났단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난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시몬은 뭐가 문제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거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믿는 거지, 다른 믿음이란 것이 있나? 난 정말 예수 믿는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난 정말 예수님 믿어요. 저 정말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다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믿음을 수없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뿌리를 둔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으로 유명해진 예수님의 명성, 그 예수님의 인기를 따른 겁니다.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 기적을 쫓은 거지 예수 그분 자체를 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콩고물처럼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인기가 있었고 명성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쫓은 거지요. 이들의 믿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의 니즈,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줄 때만 믿고 따르는 소비주의적인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마수사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단 예수님을 통해 성령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기와 명성, 돈을 벌고 싶었던 거지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사람 속을 아셨다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속마음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참된 믿음으로까지 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신랑도 연회장도 하인들도 아닙니다. 연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하객들은 기적의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인들은 놀라울 정도의 순종을 하였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인들을 믿음이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이 믿음이 있다고 한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진면목,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았고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요한복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을 계속해서 언급할 겁니다. 한 종류는 예수의 기적, 예수의 표적만 보고 따르는 수증기 같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는 때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정도로 열렬하게 추종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할 때마다 다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떠났습니다. 팬이에요. 그냥 군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3장서부터 나옵니다. 그건 대중이 아닙니다.
니고데모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4장에는 사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들도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심하고 자기들 생각도 강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께 자신들의 기대와 원함을 투사했고 무시하기도 했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이들은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예수의 모습 그 자체에 영혼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예수님을 원합니까? 아님 여러분이 예수님 본연의 모습에 다가서길 원합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굉장히 강한 자들이죠. 다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원함이 있습니다. 자신과 예수님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할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얼마나 제각각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편안해서 나온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좋아서 나온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착한 것 같고 좋은 사람들 같아서 나온답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나와서 나오고 큰 사고에서 살려주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나오고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 안 돼서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고자 나오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거 때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생전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동기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가령 교회가 편안해서 나오는 분들 중에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는 게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설교에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그런지 헌신하라고 해서 그런지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해서 그런지 헌금하라고 해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불편해지는 때가 옵니다. 교회를 나오다 보면 처음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러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게 자꾸 불편함을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마음이 편한 것이 교회에 다니는 주된 목적이기에 계속 불편해지면 언제라도 떠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건 맞지만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심도 들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내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왜? 예수님과 인티머시, 예수님과 관계가 맺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좋아서 나왔다가 여기에 자신의 믿음을 둔 사람이죠. 사람이 좋아서 나온 거기에 믿음을 둔 겁니다. 교회 생활. 근데 사람에게 실망이라도 되면 교회도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도 떠납니다.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에 들어가겠어. 그게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야, 목적이야. 이런 사람은 성가대에서 상처받으면 교회고 뭐고 다 떠납니다. 야, 교회 가니까 아주 그냥 인간도 아니더라. 막 더하더라. 막 욕하고 막. 어느 때는 교회 한 번 안 다닌 자들보다요, 교회를 더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온 자들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양하고 설령 그럴 만하더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자들은
신뢰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그때 예수님과 관계가 맺힌 사람들은 서로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예수님도 나를 신뢰하는 것을. 신뢰는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쌍방통행이잖아요. 알잖아요. 이렇게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할 때 그것을 뭐라 그러죠? 관계가 맺혔다. 나는 저분과 관계가 있다. 인격적인 관계다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거.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창녀라도 38년 된 정말 보잘것없는 병자라도 빈부귀천을 떠나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영접을 못합니다. 우리는. 또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은 본래 예수님을 미워하죠. 빛이니까요. 예수님 근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어두움의 일이 발각됩니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깊이 들어오시기라도 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내뺍니다. 주랭랑을 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요 정도 거리가 좋아요. 저는 너무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 정도가 좋아요. 관계의 진척이 없어요. 늘 그 모양이에요. 그 거리, 그 거리를 딱 두고 있는 것. 어느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멸하는 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어둠이 들통나고 내가 사랑하던 어둠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예수는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때로는 극도의 거부감과 분노까지 일어나는데 이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이 두렵기에 일으키는 영적인 발작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자매를 훈련을 시키는데 갑자기 이 착한 자매가 발작을 하더니 어느 자매 옆에 있는 자매 목을 조르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 떼어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대순진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순진리회에 6개월 동안 몸을 담았대요. 늘 예배 거기 절하고 그때 어둠의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있던 어둠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발작을 하는 거,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매를 막 목을 조르는, 막 기도하고 그러면 내쫓았지만, 여러분 이때 인간은요 아주 거칠게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가장 교묘한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환각 속에 마취시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면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은 저 사람 누가 봐도 진짜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번에 알죠. 그러나 지금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는 속을 알잖아요. 마술사 시몬처럼 열렬히 추종한다면요. 우리는 마술사 시몬은 정말 열렬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정말 분간하기가 쉽지 않죠. 교회에서도 누가 막 그냥 매일같이 예배 나오고 막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속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도 얻게 되고 막 세를 얻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도 조종하고 교회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내가 당신을 믿고 따를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내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지 지켜볼 거예요. 당신도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당신도 추종자가 있어야 그나마 주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 그러면 당신도 나도 다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실 때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이상한 말을 하자 도저히 자신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 떠났습니다. 나중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쳐댔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란 겁니다. 사람은 간사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람 있습니까? 정말 믿을 사람 있습니까?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가 많은데 누구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감언 이설 같은 말, 아청 같은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을 신뢰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믿음에 의탁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는 누구의 판단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다른 누구도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에 따라서, 사람들의 원함과 요구에 따라서, 사람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주체적으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그 무엇이나 누구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 믿고 따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릅니다. 이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두시고 거룩한 신부로 맞아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지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과 스케줄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그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뭐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에 늘 마음을 쏟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디까지나 최우선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 관계가 있을 겁니다. 사회에서도 여러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가장 프라이어티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든 어려워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생기는 서로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심지어는 친구라고까지도 할 정도로 보여주지만, 그런 믿음이 아닌 사쿠라 같은 믿음, 뭔가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데 속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의탁하지 않는다. 왜? 그 속을 다 아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1장과 2장에서 그 부분이 생긴 겁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속에는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표적을 보고 뭔가 능력을 보고 뭔가 콩고물을 보고 그거를 예수님이 아셔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장부터 4장, 5장에는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게 니고데모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들, 그런 자들, 그런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는 그 경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 반짝이는 거라고 다 금은 아닌 것처럼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진실하게,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아는 인격적인 그런 믿음,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3절이라서 짧고, 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걸 제가 좀 풀어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둔 상태로 이제 니고데모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건데, 다음 주에 이제 그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이제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서막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로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들으시면 좋을성 싶습니다.